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식물, 성경에 나타나는 식물, 그리고 동물, 생활 풍습에 관한 이야기, 쉽게 말해서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오른쪽 그림을 보셨죠? 이스라엘의 지형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지중해에 가까운 부분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곡식을 이곳에서 재배를 많이 했고,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산지예요. 중앙 산지. 왜 산지에 많이 사냐면 평지는 너무 덥기 때문에, 산지는 고도가 높아서 조금 서늘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들이 이 산지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 지역은 곡식 재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과실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 오른쪽 면이 유대 광야라고 했죠. 제가 사해 바닷가에 이르는 유대 광야. 그리고 이 남쪽 지역이 광야지대입니다. 다 남쪽 지역이 쭉 광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조한 광야 지역에서는 곡식이든 과실이든 이렇게 재배가 사실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서 주로 목축 지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갈릴리 바다 지역은 주로 이제 어업을 주로 많이 하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이스라엘 지역의 주요 작물들을 보시면 첫 번째가 곡식인데, 곡식은 주로 이제 평지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겠죠. 이스라엘 지역에서 재배되는 곡식은 두 가지입니다. 보리하고 밀. 쌀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의 강수량이 연간 250에서 350 정도, 우리나라의 약 한 4분의 1밖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쌀 농사를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벼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보리와 밀을 하는데, 이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라서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오니까 가을에 심어서 봄에 거두는 이런 식으로 곡식 농사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초실절, 6월절 후 첫 주일을 초실절이라고 했죠. 첫 일요일을. 이 초실절부터 추수를 시작해서 보리를 거두게 되고, 그로부터 50일 후가 오순절이라 했죠. 좀 지나서는 밀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리부터 먼저 거두고 그 후에 밀을 거두는 식으로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이 보리와 밀, 이 곡식들이 이런 평야지대에서 그렇게 재배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겨울에 재배하는 이유는 비가 오기 때문에, 이른 비는 가을에 비고요,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런 비들이 주로 겨울에 내리기 때문에 이 곡식 재배도 겨울에 강한 보리와 밀이 주로 재배된다는 것. 그리고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재배하는데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 과실은 여름철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역에서 곡식은 주된 농산물이 아니고요, 이 과실이 주된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많은 여름철에 주로 과실 농사가 이루어지는데, 약간 구릉지나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과실이 재배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5가지 과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재배되는 5대 과실이라고 하면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석류, 종류나무, 이 5가지를 말합니다.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심고, 이런 나무들을 심어서 그 과실을 추수하는 때가 언제냐? 그때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실들을 추수하고 곡간에 들린 후에 잔치를 벌이는 것이 초막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가위, 추석이 이 나라에서는 메인 작물인 과실을 추수한 후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이 약 10월경, 보통 10월경이니까 7, 8, 9월 달에 과실을 많이 맺어서 10월쯤에 주수를 하고 초막절을 지킨다고 볼 수 있겠죠. 포도는 물 대신 포도즙을 음료수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지역이 이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시면 한국 관광객이 가서 물을 마시면 거의 탈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현지인들도 그냥 이 강이나 이런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물을 포도주를 좀 희석시켜서 타서 마시는, 그래서 탈나는 것을 방지하고 음료수로 그렇게 포도를 즐겨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술을 만드는데도, 포도주를 만드는데도 이 포도가 사용되죠. 포도는 주로 언덕 지역에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곳에 많이 재배되고요. 무화과는 사실 어디서나 잘 자랍니다. 특성상. 제가 어릴 때도 무화과를 집에서 기르고 했었는데 무화과 열매는 어디서나 잘 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열매를 얻기 위해 과일로,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화과를 많이 재배를 하고요. 감람나무는 주로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 거 아시죠? 올리브유를 얻기 위해서 감람나무를 재배를 합니다. 주로 산지에 많이 재배를 하고, 이 감람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이 좋은 그런 기름입니다. 보통 4단계에 걸쳐서 이 감람유를 추출을 하는데, 이 감람유를 어떤 상자에 넣고 위에다가 무거운 추가되는 돌을 얹으면 즙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감람유입니다. 가장 가벼운 돌을 얹어서 나오는 첫 번째 기름을 가지고 주로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름으로 쓰고요. 그 다음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먹을 그런 기름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은 사용하는 기름 가지고 또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그 등급이 다 매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유에서 나오는 이 올리브 기름이 실제로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식재료로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기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감람나무가 이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됩니다. 석류가 많이 재배가 되는데, 이 석류는 풍요와 사랑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도 석류 모양의 어떤 기둥이나 그런 무늬를 새긴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석류가 아름다움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가서 같은 데 보면은 내 뺨이 석류 같다,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석류가 빨갛고 안에 풍성한 그런 석류 알갱이가 있는 모습이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류가 이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요. 종려나무는 번영과 다산의 상징입니다. 종려나무는요, 거의 물이 없어도 광야, 사막에 가까운 땅에서 잘 자랍니다. 우리가 출애굽 시절에 보면 마라에를 지나서 엘림에 가니까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다, 그런 기록을 기억하시죠? 종려나무는 사막 지역, 아주 광야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잎이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그리고 번식력, 성장력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번영과 다산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종려나무는 열매와 잎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이 지역에서 번영을, 아주 자녀를 낳는 이런 것을 상징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물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많이 납니다. 기억하실 것은 곡식도 물론 재배가 되지만 과실이 이스라엘의 주 산물이요. 이런 과실들을 수출하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이게 불을 쌓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동물은 성경에서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네 가지만을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말인데요. 이 말은 전쟁과 강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울 것인데, 왕을 세울 때 세 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금하고 있고요. 아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두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여자를 많이 두게 되면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 말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은금을 많이 두면 그 부에 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16절에 보니까 그는 병마는 말과 그 병거를 말합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에서 당시에 유명한 말이 다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애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말라, 말을 얻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말은 강한 군사력, 전쟁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귀는 반면에 평화와 겸손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개선장군이 왕이 타고 가는 것이라면, 나귀는 겸손한 예수님이 타는, 아시죠?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명절이라는 것은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를 말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번영과 출산, 이 다산을 상징하는 나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왜냐하면 스가랴 말씀에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여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는 사막의 운송수단입니다. 사막의 배라고 불리는 그런 짐승이죠. 주로 사막 지역을 지날 때는 낙타를 타야지 말이나 나귀로 사막을 지날 수는 없습니다. 이 낙타는 또한 낙타 우유와 털, 가죽을 공급하는 이 원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를 건지셔가지고 돌려보내면서 사라만 돌려보낸 게 아니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이 부를 얻게 되는데 그 중에 낙타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이 낙타는요 굉장히 귀한, 사막에서는 너무 귀한 짐승이고 또 우유와 털을 공급하는 그런 귀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열방에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예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한다 라는 이사야 60장,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예언을 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옷을 낙타 털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허리에는 가죽으로 띤 띠를,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이거는 자연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았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죠? 야인처럼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잘 아시죠? 이 말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예로 들면서 낙타가 바늘귀 속으로, 낙타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부자는 절대 하나님을 못 가죠. 하지만 뒤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 결론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죠. 네 번째는 양입니다.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된 엄청난 익숙한 동물이죠. 양은 양고기, 그리고 우유, 그리고 털의 공급원이 됩니다. 양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순결하고 깨끗한 이미지지만 실제로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보면 양은 어떤 동물이냐, 매우 유약하고 어리석은 동물이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도 다 스스로 다 살아가지만 양은 목자 없으면 넘어지고 실족하고 잡아먹히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어리석은 동물이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을 목축을 하게 된 것이죠. 염소와 비교해 보면 염소는 좀 강하고 고집이 세다면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는 그런 순한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저도 양을 보았지만 양은 깨끗하고 순결한 이미지가 아니고 좀 더러워요. 더럽고 잘 보지도 못하고 판단도 잘 못하고 정말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가 바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양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 왕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이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는 목자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생활 풍습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어떤 옷일까? 양털, 염소털, 낙타털도 아까 얘기했죠? 아마 3이죠. 등으로 실을 뽑아서 배틀을 이용해 옷감을 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틀을 사용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조상 때부터 믿음의 조상 때부터 사용했던 것 같고요. 그런 옷감을 사용해서 옷을 해 입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겉옷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겉옷은 그냥 우리가 입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그냥 일반적으로 입는 그런 옷은 겉옷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 겉옷은 옷이라기보다는 덮는 이불에 가까운, 덮는 옷, 덮는 이불에 가까운 그러한 옷이다라고 말할 수.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정사각형 모양으로 보통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옷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걸 그냥 두르고 다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겉옷의 내 귀에는 술이 달려 있는데, 이 술은 이 실뭉치죠. 이 술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 그 사람의 신분증,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이기도 있고, 또 이 겉옷 자체가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크기도 크고 두꺼운 그런 겉옷은 모든 사람이 한 벌만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를 이 옷의 재질과 그리고 달린 술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권세를 가진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겉옷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색 옷, 이런 옷은
특수 염료로 염색된 옷은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대충 신분이나 어떤 그 지위를 옷만 보면, 겉옷만 보면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옷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제복, 그런 신분증, 이런 개념이 더 강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집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집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고 주추를 모래 위에 세우고 집을 세웠다. 주추는 이 기둥을 말하죠. 이 기둥을 그냥 모래 위에다가 세울 수도 있고 튼튼한 돌 위에다가 세울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들보를 얹어서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 들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잇는 그런 나무 들보를 의미하겠죠, 그죠? 들보를 얹어서 위에다가 지붕을 얹고 집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서민 주택은 주로 진흙에다가 풀을 섞어서 이겨서 벽을 발랐다고 합니다. 기둥만 세우고 나머지 벽은 다 진흙벽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영구적으로 가는 그런 돌로 만들거나 벽돌로 지은 집처럼 튼튼한 집이 잘 없었다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그냥 주로 진흙에 풀을 이겨서 지은 간단한 집에 살다 보니까 또 집에는 창도 없었다고 해요. 거의 그 시대의 고고학 자료들을 보시면 집에 창도 없고 환기구가 좀 높이 안을 들어볼 수 없을 정도 높이 있기는 하지만 창이 따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의 기능을 사실은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식주, 우리가 생각할 때 필수가 의식주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식음의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주택은, 집은 그들에게서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마실 물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벽도 지붕도 뚫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조미, 또 동록, 녹이 쓸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 여러분, 구멍을 뚫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흙으로 만든 벽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벽도 구멍을 뚫을 수 있고 지붕에도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집에 계셨을 때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집을 보시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을 굉장히 튼튼하게 짓질 않았다는 거예요. 집안에 따로 방이 나누어져 있지도 않았고 음식 등을 서늘하게 보관하기 위한 골방이라는 불리는 조그마한 모서리가 방 한켠에 집 한켠에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해서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집은 그냥 사방이 벽으로 갇혀 있는 그런 집에 온 식구가 모여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쪽 편에 조금 음식 등을 서늘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그걸 골방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 개인적인 만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집안에서는 골방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집이 오픈된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은 과연 어땠을까?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보듯이 보리나 밀로 만든 떡, 빵이죠. 빵을 주로 먹었고 보통 때는 이제 이스트가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빵, 부푼 빵을 먹었다면 6월절 명절 때 할 때는 무교병, 부풀지 않는 뻥튀기 같은 좀 이런 바삭한 빵을 먹는다고 하죠, 그죠? 그런 빵을 주로 주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채소들,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생선, 양이나 염소, 고기
이런 것들이 주요 식재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건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뭐 그다 기타 과일들이나 그런 간식들도 있겠죠. 먹을 것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하루 3끼를 먹었다는 근거는 찾기가 힘듭니다. 형편에 따라 한 끼에서 2끼 정도의 식사를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뭐 조식을 먹었다, 뭐 저녁 먹었다 이런 표현이 가끔씩 나타나지만 하루 3끼 먹었다 그런 내용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학자들도 거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3끼를 먹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가 않았다라고 말하죠. 또한 지역의 특성상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식주가 아니고 식음의, 그만큼 물이 소중한 거예요. 집은 추운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겉옷을 덮고 자면 되는데 이 물은요 귀해서 그냥 물을 마시면 탈이 나고 마시기 힘들기 때문에 포도주 같은 음료를 희석해서 마시게 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단지 술이 떨어진 게 아니라 물이 떨어졌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참 귀한 지역이다.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물이 깨끗하고 마시기 좋은 지역이 없다 그러죠. 외국 여행 가시면 하나같이 한결같이 중국에도 그렇고 제가 필리핀에도 가봤지만 물은 반드시 사서 마셔라. 그냥 물은 못 마시게 하더라고요.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도 물이 참 귀한데 물 대신 이런 과실주를 많이 마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 문화를 조금 알아보았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매장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매장을 할 때 부자들은 주로 석희한 바위에 굴을 파서 만든 이 굴 무덤을 이용했고 예수님이 이 부자들의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평범한 서민이셨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부자들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파놓은 무덤에다가 새 무덤에다 예수님은 장사를 지낸 겁니다. 평민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땅을 대충 파서 묻는 평토장한 무덤, 땅에다가 이 시신을 묻고 위에 그냥 흙으로 덮어놓는 평토장한 무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곳곳에 많은 무덤들이 질비했기 때문에 새 무덤 같은 경우는 그곳에 회치를 해서 사람들이 이것이 왜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알려지죠. 장례식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확실히 구별됩니다. 운구와 매장은 남자가, 피리 불고 곡하는 것은 여자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여자들끼리 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기름을 바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그렇게 곡하기 위해 간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이 여자들입니다. 이런 역할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확실히 갈려있기 때문에 주로 여자들이 장례와 관련돼서 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내용들을 쭉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인 내용들을 다 말하고 싶은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 같은 것을 참조해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다가 또 필요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이런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읽을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에서 40장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인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배반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로 성막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방법, 이것을 성막을 통해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지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성경 전체를 이용하기 위해 지도가 없으면 사실은 좀 명쾌하게 이해가 힘듭니다. 지도를 공부를 하면 성경을 읽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